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기쁜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일제의 36년의 강점기를 통해서 큰 고통을 겪었지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그때를 경험한 분들은 별로 없어요. 많이 잊혀지고 79주년이니까 80세 이상 되신 분들만 조금 이제 눈곱만큼 이렇게 체험을 했겠지요. 뭐 잘 간격을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일제 강점기의 그 아픔들, 고통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 상흔들이 지금도 있어요. 저쪽에 송악 쪽에 가면은 봉국산가요? 그 절에 올라가는 그 산이 있거든요. 하나 산. 근데 보면은 소나무가 참 울창하니 좋아요. 막 아름드리 소나무인데 보면은 그게 칼로 이렇게 다 그어가지고 다 째져서 그냥 그 상처가 나무마다 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송진까지도 다 이게 채취해 가느라고 이웃 사람들이. 그러니 뭐 우리 삶이 그 선조들의 삶이 얼마나 핍절했겠어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는 자유한 몸으로 지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유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자유했습니까? 심지어 선악과도 자유롭게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론 이제 선악과 따먹어서 잘못됐지만은 그것까지도 이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 속에 산다는 것은 사람이 살 것이 못되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우리 민족이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나는 그러한 그 투쟁과 또 아픔들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도 동포에게 고함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천국에서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그 정도로.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좀 됐습니다만은 그 연해주에 그 역사 탐방을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거기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의 그 크라스키노 지역에 이제 갔는데 안중근 의사와 거기에 그 여러 동지들이 단지 동맹한 그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비석을 세워놓고 그 공원을 이렇게 조성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의 그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손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피로 혈서를 쓰면서 정말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생명을 걸고 그렇게 이 자유를 위해서 정말 해방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것을 보면서 참 정말 자유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나라를 잃어봐야 나라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정말 이 나라가 풍성하지만은 그 애국에 대한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 또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진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든지 이 세상의 원리는요 힘이 약하면은 힘든 자에게 먹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잃어버리면은요 지식을 잃어버리면 알지 못하면요 무식하면은요 무지해버리면은요 결국은 힘센 존재에게 먹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본이 막 승승장구하면서 그냥 우리나라를 그냥 이렇게 지배하니까 그러다가 미국이란 큰 나라의 힘이 원자폭탄이라는 큰 힘이 일본에 떨어지면서 그들이 손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요 손 안 들었지요. 우리가 뭐 태극기 휘날린다고 뭐 꼼짝이나 하겠어요? 총칼로 더 힘센 걸로 갖고 오니까. 그런데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힘이 없으면은요 자유도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정말 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울타리가 여러분 담장이 다 허물어지면은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나라를 튼튼히 해야 되고 우리 자신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먹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강합니까? 사단 마귀를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요
영적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자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를 또 정말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자유가 아니면은요, 천국이 아니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이 올무에 걸리는 것보다 내 눈 하나 없이 내 팔 하나 없이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들, 이 죄와 사망과 지옥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이 얽매여서 살고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그러면 행복할 것 같고 뭔가 얻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도 지옥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도 지옥이고요. 내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공부 많이 해서 학식이 많아도 그렇게 살아도 지옥이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뭘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와 사망과 지옥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되어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뭐 돈으로 어여뻐서 지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유일하게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출생했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웃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처해 있는 현 주소입니다. 꼼짝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능히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을 열고 이기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갇혀 있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해결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죄를, 내 죄를 전가시켜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죄인이 아니라 믿는 자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인 크라이스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으로 그냥 헤매다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서 그는 날마다 외치는 것이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 우리 올해 표가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의 해잖아요. 예수 안에, 늘 예수 안에 있는가 우리 점검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간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되고 노예가 되어지고 죄와 사망과 지옥이 주장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로마 3장 24절과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십자가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됐다 이거예요.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다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된 거지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성령 안에 들어오면 사는 역사 일어나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정말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으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맞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는요 참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저 가난한 사람, 참 처량하게 살고 참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자유한 삶을 살아요. 부자는 그냥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정말 날마다 그 잔치를 베풀면서 살았지만은요, 그것도 이 세상에 한계가 있잖아요. 강건하면 80입니다. 다 세상을 떠나는 거, 세상을 떠나요. 지난주에도 우리 정말 집사님 또 시아버님이 또 이렇게 아버님이 또 천국 가셨고요. 또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우리 이병수 장로님이 천국 가셨어요. 저는 이게 목회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면서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할렐루야. 말씀이 진리요. 여러분, 육신 가지고 뭐 이거 자랑하면서 뭔가 할 것 같이 그렇게 정말 생각해도요, 아무것도 아니요. 별것도 아니요.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을 자유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돈이 없어도, 부족해도, 정말 많이 갖지 않아도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합니다. 많이 안 배웠어도요,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한 거예요. 몸이 연약해도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하고요, 천국에 가는 거요. 천국에 가는 거요. 산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하지만 생명이신 예수님 믿고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사망에서 건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복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수준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 그것 때문에 막 이게 단 줄 알고 착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놀라운 보배로운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 가치관으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주가 아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죽은 자들이 구하는 것, 지옥 갈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이지,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참으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함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몰라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단 줄 알아? 아니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함이 있어요. 누가 자유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유한 거예요.
그거 없다고 해서 있으면 또 얼마큼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들은 누림이 있길 축복합니다. 주신 것 갖고 누리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런 삶, 감사하는 기뻐하는 삶 살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그리고 살인자예요. 괜히 욕심만 내서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투기나 만들고 그냥 막 시기 질투나 애쌓고 막 미워하고 결국은 그래서 살인하고 죽이고 막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죽은 자들의 삶의 원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있는 걸 감사하며 나누며 베풀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전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더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감사하고 자족하지 못해요. 있는 걸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건강 한번 딱 쳐버리면은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무슨 의미 있습니까? 나 돈 많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거 지식 소용없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참 이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백그라운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이 벌써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나무의 좋고 그름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의 영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자유함을 얻은 백성들의 삶은요, 생각이 다르고요, 삶의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무슨 송사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선악과의 저주가 끊어져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건진받은 우리들이 이 자유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해서 왜 그 사람에게 정말 다시 무거운 짐을 져줍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살려야 되고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것은 해방시키러 오신 거잖아요. 자유를 주시러 온 거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러 오신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요, 서로 막 그냥 축복하고, 할렐루야, 부부 사이도 서로 사랑하고 막 그냥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절대로 비판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비판받고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수도 없고요, 마귀만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저주가 그 가정에 그냥 흐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끊어주신 이 저주를 왜 다시 회복해서 그걸 살리려고 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감히 어떻게 뭘 판단해요? 죄인이 무슨 판단해? 하나님은 이것을 제일 미워하셔요. 싫어하십니다. 왜냐면은요, 의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의인인 척하면 안 되죠. 나는 옳고 너는 글렀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어요. 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정확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살면서 누구를 판단하고 하지 마세요. 조금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요,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 죄인으로서 정말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어차피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주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6장 6절과 7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에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린도 교회가요, 육신적으로 나가니까는요, 그냥 교회 안에서 문제를 그냥 세상이 법정에 가가지고 이걸 좀 판단해 달래. 아니, 산 사람들이 죽은 자 앞에서 판단해 달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산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저들, 하나님도 없고 죽은 자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가서 우리를 판단해 달라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요, 총회적으로나 막 이런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세상에 가가지고 죄악된 그 세상에 가서 내놓을 일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나라적으로도요, 다시는 이런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나라가 튼튼해야 돼요. 할렐루야. 경제력도 건강해야 돼.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요, 혼적으로도 마음과 생각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 근데 너무 건강을 잃어버렸어. 생각도 건강을 잃어버렸어. 음란과 정말 제약들이, 사단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틈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실해지길 축복합니다. 확실히 서야 돼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막 이렇게 사단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죽지, 이러면 큰일 나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율법에서 해방시켜, 3절과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어려워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죄인들이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범위는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약한 자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에요. 하나의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약한 자다, 이걸 알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역할하는 것이 율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 못해요. 안 돼요.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라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율법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는 죽음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생명을 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지 말길 축복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내가 잘난 것 자랑하고 싶고, 내가 있는 것 자랑하고 싶고, 내 새끼 자랑하고 싶고, 내 이 환경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러고 자랑할 거 하나도 못 돼. 죄와 사망으로 지옥으로 정말 끝날 우리 인생인데 이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자랑해요. 우리 행위나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자랑하고 주님 높이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더 높여주시고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격이에요. 감격이잖아요. 너무 큰 감격이에요. 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5절부터 11절까지 쭉 한번 살펴보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은요, 정말 이게 답이 없어요. 육신은 답이 없어. 육신은 아무리 잘 갖고도요, 결국은 죽어. 육신이라는 거 여러분들 살아봐서 알잖아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요, 얼마나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제약된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마치 우리가 공기와 접촉하는 것처럼 죄악들이요,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를 늘 넘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호흡하고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주인 되는 순간에 우리는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영이 주인 되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의 영적인 일을 생각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결국은 망한다니까는요, 죽는다니까는요.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샬롬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좀 없어도 상관없어. 주님과 함께 하면은요, 정말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되면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높이 세우려고 하고 먼저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은 우상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이 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가면 갈수록 매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지옥으로 얽혀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은요, 참 자유함과 평안과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이 중요한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우선시해. 보이는 것은 눈꽃만큼밖에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막 병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사완이 가보니까는요, 얼마나 많은 그 대적들이 와서 진치고 있는지 큰일 났다고. 그 엘리사가요, 영적인 눈을 사완에게 열어주니까는요, 하나님의 말, 병거, 불말들이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제 로마에 가려고 갈 때 여정 속에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맹세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잘 준비된 군대, 기병들, 마병들, 보병들 할 것 없이 470명을 예비하시고 그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나가면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돼서 내가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해. 알긴 알아. 마귀가 못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마귀가 그렇게 합니까? 네.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은 육신이 주가 되면 이런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세월 지나면 떠나요. 육신이 다 죽잖아요. 그죠? 뭐 강건하면 80이니까 좀 더 사는 건 하나님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우리 권영달 장로님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죠? 보너스 사시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영이 살아있으면은요, 우리 육신이 죽어요. 그죠? 다 죽어. 다 육체가 허물어져요. 그래서 장사 지냅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이 살아있으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 들림받아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인도 안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영이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로 잘 사는 길은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할 것 없이 이들의 삶은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이들의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산 거예요. 그 하나님 높이잖아요.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부족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더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 뿐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최고의 삶이 되잖아요. 육신을 따라서 그냥 이것 조금 감춰보고, 돈 조금 감춰보고, 이 좀 감춰보고, 이렇게 감춰보지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 망하잖아요. 다 망해요. 우리 하나님이 높이셔야 진짜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면은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해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이에요. 아마 이 민족적으로 8.15는요, 너무나도 감격의 날입니다. 너무나 감격의 날이죠. 우리는 영적인 이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독립운동 하느라고요, 그 사람들이요, 막 땅도 팔고 집도 팔고 해서 거기 다 돈 보태잖아요. 왜? 자유가 더 귀하니까. 자유가 더 귀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셨고 해방을 주셨는데 이걸 놓치지 말길 축복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간절히 그러잖아요. 다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라고 하느냐? 그게 뭡니까? 육신으로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점점 빠지는 것이 우리가 보이잖아요. 교회들이 점점 보이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져. 젊은 세대를 유혹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돌이켜야 돼요. 죽게로 막 가야 돼. 왜 우리가 죽은 자를 따라갑니까? 왜 지옥 갈 사람들을 따라갑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되고요, 그 사람들을 따르고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 있는 삶인 거예요. 왜 다시 그 종의 멍에를 베겠어요? 저도 살아보지만은요, 육신은 답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똑같아.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장로나 권사나 뭘 다르나요? 똑같아요. 엘리야 그러잖아요. 우리도 성정이 똑같다고. 똑같아. 엘리야라고 다른 거, 다윗이라고 다릅니까?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다른 것이 있다면은 그들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육신의 일들을 절제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쫓은 거예요. 그게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그냥 성령이 감동 주셔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하죠. 이게 문제예요. 그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고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축복합니다. 겨우 죽이는 자, 우리 육신은 다 죽어요. 뭐 이건 정해진 건데, 뭐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해진 거예요. 그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게 참 자유를 누려. 얼마 안 가져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을 뭐 몇백만 원짜리, 몇 1,000만 원짜리 입었다. 하나도 부럽지 않아. 눈곱만큼도 부럽지 않아.
그냥 내 옷 입고서 걸치고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뭐 다이아몬드 뭐 이거 막 그냥 엄청나게 크게 했다고 눈꽃만큼도 부럽지 않아.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없는 게 편해. 없는 게 편해. 얼마나 자유하고 좋아요. 있으면 걸리적거리지 이거. 세상 사람들 그것이 뭐 대단한 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안에 주신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주님 안에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내가 이 세상 떠나도 천국이요. 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자녀요. 전에는 마귀 자식이 돼가지고 그냥 마귀 타고 사람들 상처만 주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죽을 짓만 못된 짓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너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삽니다. 죽으면 다시 살리셔. 얼마나 그때 영광스럽겠어요. 똑같이 죽은 것 같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묻힌 것 같은데 주님 오시는 날 달라. 생명 있는 사람들은 그 무덤이 열리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됐어요. 죽은 자들은요, 심판받아서 지옥에 영원히 떨어져 고통받는 거예요. 와. 그리고 우리 영혼은요, 이 세상 떠난 순간에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 받으려고 그 영혼을 딱 받잖아요. 너무 감격 아닙니까?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내 인생 달려가고 다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정말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안기고 우리 육신은 정말 잠자고 편히 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잠자던 우리 육체가 다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주님을 맞아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니 얼마나 감격이에요. 육신 신뢰하지 말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참 자유를 누리고 이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누리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우선순위를 바꿔주세요.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정말 영을 따라 살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참 주님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게 됩니다. 주여